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복되고 기쁘시고 영광되게 받으시옵소서.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인간에게만 우리의 예배를 기대하시고 기다리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와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시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입으로 말하는 모든 것 다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에게 최대의 행복이 되는 것을 믿고 예배하오니 여호와께서 받으시옵소서. 행여라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성령으로 화염검처럼 울타리쳐 주시어서 영광되고 복된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새로운 치유와 자유의 역사가 허락될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 나사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여호와 하나님, 크고 깊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에 힘입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이 저희의 참된 아버지요 영원한 소망이시며 저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호흡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흩어져 예배를 드릴지라도 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온 길을 돌아볼 때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계속 반복하며 짓는 죄들을 오늘 모두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 마음이 자아와 욕심으로 채워져 있어 주님의 말씀으로 깨어있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이생의 염려와 세상의 재물과 향락에 빠지지 않도록 나 자신을 깊이 돌아보며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저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계속되는 코로나의 두려움으로 우리의 일상이 변화된 지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웃들과 사랑과 친교를 나누지 못할 뿐 아니라 서로 거리를 두며 경계해야 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바람과 풍랑을 두려워했던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저희에게도 들려주시고 이 풍파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실 거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질병의 공포에서 벗어나 다시 이 땅에 기쁨과 평화의 나눔이 있는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 힘든 생활을 하시는 이웃들을 기억합니다.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그리고 서로와의 관계에서 고통에 있는 이웃들에게 당신의 사랑과 위로가 있기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제 새로 시작되는 학년이지만 학교에 가지 못하고 친구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저희 가정에서 잘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가정 안에서 알지 못했던 벽들이 허물어지며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새로 지원하신 후보 목사님들을 알아보며 기도하고 있는 이때에 저희가 지체하지 않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조급한 저희의 마음을 당신께서 주관하여 주시사 새로운 소망과 기도의 모습으로 당신께서 준비하신 종을 잘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끝으로 다음 사역지를 떠나시는 황규민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곳에서의 사역이 떠나신 후에도 계속 영향력이 있고 뿌린 씨앗들이 좋은 옥토에서 자라나듯 계속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과 그 가정의 새로운 사역지에도 당신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항상 승리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승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당신께서 친히 쌓아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저희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주 온라인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뻐 영광 받아주시고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오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의 시간이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마음 문을 열어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저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2장 5절에서 8절, 마가복음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에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들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제자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의사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느 의사분의 책 가운데 이 여자는 왜 아픈 데가 많은가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샘 의료복지재단의 대표로 계시는 샘 팍이라고 하시는 교회의 장로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이것의 종류는 한 3만여 종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질병의 종류라고 합니다. 우리 몸이 있는 한 질병이 생기지 않을 영역은 없습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전신에 호흡기 개통, 소화기 개통, 그리고 분비 개통, 비뇨기 개통, 신경 개통, 온 개통 전체에 병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 그 답이 수백 답이 왔는데 그 종합해 보니까 그 공통점 가운데 가장 많았던 답은 건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특별히 아플 때 그 모든 삶의 어떤 의미,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장 그 아픈 병은 자기 자신의 병보다 더 아픈 것은 자식의 병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정말 아이들 가운데는 이상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난지 겨우 한 30개월 정도 되는데 이름도 듣지 못했던, 익숙하지 않는 뇌전증이라는 증세가 있는 아이가 있다고 합니다. 뇌에서 전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머리는 말할 것도 없고 손발, 전사지 온 몸을 뒤틀려야 하는 그런 것을 하루에 60번 이상 반복하는 아기를 가진 엄마가 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자기가 대신할 수 있다면 아마 엄마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은 생각하면 다르게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질병은 왜 생기는 거예요? 질병은 왜 병이 없으면 좋겠지만 병이 왜 있는 거예요? 가장 쉬운 답. 그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병이 생깁니다.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생로병사, 이것은 인간의 카테고리입니다. 구조입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그리고 죽는 겁니다. 인간 아니면은 늙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조금씩 늙어가고 조금씩 병들어 갑니다. 병들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지 않을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죽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왜 병이 생기는가? 넓은 차원에서 그 가장 쉬운 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더 범위를 좁혀서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좀 넓은 원인에서 병이 생기는 이유, 좀 직설적으로 나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점적인 문제입니다. 병에. 더 다르게 말하면 생활 습관 때문에 내가 내 몸 안에 병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유전적으로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기와는 상관없고 자기는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병은 내 몸에 생길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 점적인 병의 문제라면 유전은 선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또 하나 다른 차원에서 병이 생기는 넓은 이유는 생태,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대에 내가 하는 모든 역할, 이익은 다음 세대의 병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문제로 본다면 기하학적인 문제입니다. 질병의 기하학적 혹은 면적인 문제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또 하나 더 다른 차원에서 병의 원인은 윤리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적인 차원으로 보면 믿음의 문제 때문에,
말씀에 배치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용어로는 죄 때문에 병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혹은 윤리적인 혹은 신앙적인 영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 병은 입체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좁게 병은 왜 생기는가? 막지 않고 탁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인체의 내부에 맑아야 할 것이 깨끗하지 못하고 탁하면 병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잘 순환되고 잘 흘러야 되는데 통하지 않고 꽉 막혀버리면 그 병되는 겁니다. 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이미 병입니다. 또 하나 병의 정체처럼 요인이 된다면 그것은 부드럽지 않고 단단해지는 겁니다. 빳빳해지는 겁니다. 우리 인체 내부의 모든 것은 다 부드러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그게 병입니다. 또 다른 차원으로 보면은 잘 배설되어야 됩니다. 들어갔으면 나오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내버려지지 않아서 우리 몸에 병이 생깁니다. 이 전체의 하나 이유를 찾는다면 그것은 바로 균형이 깨어졌을 때입니다. 편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병이라는 가장 대표적인 영어의 우리 disease라고 하는 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ease하지 않다는 겁니다. 편안하지 않는 것, 그게 병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치유 방법은 자기 자신을 통해서도 치유될 수 있지만은 타자를 통해서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다는 것, 인간에게 독특한 특권이요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짐승들은 자발적인 치유력 그 이외에 없습니다. 병들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자체 내에서 소위 spontaneously 치유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 그 한계에 부딪힐 때 외부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은 적지 않게 은혜가 아닌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병은 몸에만 있느냐? 아닙니다. 몸에만 병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도 병이 있습니다. 관계에도 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할과 직분에도 사역에도 병은 생깁니다. 우리 몸의 온 전신에 어디든지 병이 생기지 않을 곳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 전체에 병은 생길 수 있습니다. 소위 디지즈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어떤 공간에서든지 시간에서든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에도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랑에도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랑의 병이라는 병명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병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병 좋다고 하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병은 다 나쁩니다. 그러나 그 병을 치료받는 과정이나 그 병이 끝나고 난 이후의 결과에 대한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두 개의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병으로 고생하고 좀 다른 표현으로 삶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지만 또 하나의 결과는 병을 통해서 다시 거듭나는 더 새로운 인간이 되는 그런 결과도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병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겠군요. 왜요? 병은 다 있으니까. 인간이면 병을 앓게 되어 있으니까. 어느 분의 말처럼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환자, 하나는 예비 환자. 지금 환자라면은 환자가 아닌 분은 앞으로 환자가 될 예비 환자. 그런 차원으로 보면 병 자체를 문제 삼고 끙끙 앓고 있을 필요는 없다. 병을 통해서 나아가는 과정의 자세, 그리고 그 결과의 다른 두 개의 결과로 나타날 때 나는 어느 결과를 경험하게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적지 않게 지혜로운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있는 본문 말씀이나 구약에 있는 본문 말씀의 공통점이 다 어휘적으로도 건강입니다. 문제로 삼자면은 병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는 여기에 두 종류의 병을 본문에서 2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병, 하나는 정신적인 병, 삶의 인간 자체의 또 다른 병자를 예수님이 만납니다. 앞부분에는 육체적인 병자는 중풍병자입니다. 마비 증세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을 예수님 만나게 하는데 힘듭니다. 노력합니다. 장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데는 숱한 장애가 있습니다. 넓게 보면 환경의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좁게 보면 다른 사람이 방해가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때로 내 자신이 예수님 만나는데 방해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이 환자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보니까 너무 방해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꽉 들어차 있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어서 네 사람이 이 환자를 줄로 내려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는 결과를 갖습니다. 이 본문은 오늘 핵심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육체적인 질병을 고치는 데 중요한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 협력해서 그 환자를 붙들고 그리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어서 그를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감동하신 겁니다. 환자 보고 감동하신 것이 아닙니다. 줄을 내려서 이 환자를 예수님 앞에 내린 네 사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환자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환자에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신 것은 다른 사람들인데 치유의 대상은 바로 이 환자입니다.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병 나았다라고 하셔야 할 텐데 죄 사함을 받았다. 질병과 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정작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죄까지 해결되었다는 놀라운 선포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이 많이 동원되니까 사람들이 따르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시비를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 당신의 스승은 마태복음에 의하면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어떻게 같이 식사를 하는 거야? 그렇게 비꼬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 있는데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앞부분에 치유받았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장애물이 있어서 그러나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치유받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데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 건강한 사람은 내가 없어도 괜찮아. 그러나 정작 병든 사람은 내가 필요한 거야. 그 다음에 말을 바꾸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앞에 있는 병자는 죄인이었지만은 치유되었었고, 그리고 지금 입이 시비 걸고 있는 사람은 병자는 아니지만은 죄인이니까 가까이 해야 하겠지만 거부하니까 치유의 길이 없다는 교훈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심오한 교훈을 넣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힘입니다. 체력, 재력, 실력, 권력, 저력, 효력, 정력, 온갖 것, 협력, 숱한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역학적인 관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보다 삶이 약하면은 극복할 수 있고, 내가 아무리 탄탄한 힘을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주위에 영향력을 미치는 연결되어 있는 힘이 더 세면
나는 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치유의 한복판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두 그룹을 나누시는 복판에 계십니다. 한 사람은 치유를 얻고 다른 사람들은 성하다고 생각하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죄의 문제, 더 다르게는 자기에 대한 무지, 그것에 갇혀 있는 또 다른 병을 앓고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구약에 있는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대 왕 가운데 히스기야는 대표적으로 아주 좋은 왕입니다. 그의 이 본문 말씀에 있는 아수르 왕에 대한 승리, 그리고 특별히 히스기야 왕 역시 병을 앓았던 질병, 그 질병 가운데서 기도를 통해서 치유받았던 것, 나중에 이어집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의 실수, 정책적으로 실수한 것, 보이지 말아야 할 것을 다 보여준 것에 대한, 그는 25세의 나이에 왕이 되어서 29년간 통치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 가운데 한 분입니다. 흔하지 않는 드문 왕 가운데 한 분입니다. 이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는 상당히 이 역대하에서 여러 곳에 많은 양이 할애되고 있습니다. 29장부터 그는 성전 중심의 예배를 회복하고 6월절 절기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정확하게 거룩하게 구별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로 승리합니다. 오늘 이 구약 본문 말씀의 짧은 절 가운데 히브리 단어로 똑같은 단어인데 우리 한글 성경에 다르게 3번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다윗의 성의 밀로를 견고케 하고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히스기야가 힘을 내었다라고 하는 말 하자크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 건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의 성 밀로, 밀로 이 말은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그냥 밀로라고 되어 있지만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원문의 밀로를 그대로 번역 없이 밀로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 성의 밀로, 그 말을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요새입니다. 그 요새를 견고하게 하고 견고케 했다고 하는 단어도 히브리 성경은 하자크라고 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어떻게 우리 극복하고 해야 될까? 그 가르치는 교훈, 전략입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역시 이 단어 하자크입니다. 담대하고 아수르 군대를 겁내지 말고 놀라지 말라. 마음이 강해야 하고 그리고 특별히 리더로서의 히스기야 왕 자체가 튼튼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요새 군사적인 요소가 다 막강하게 무력화되어 있는 전력화되어 있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뭐 성경이니까 힌트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길 가능성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걸 원문으로 이해한다면 리더가 건강하고 시스템이 건강하고 백성들의 온 전체 마음이 다 건강하다면 그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강한 세력이라도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아수르 왕의 전령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 오는 소문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말 듣지 마. 속지 마. 그 꾀에 넘어가지 말라. 그 사람 믿지 마. 이런 소문이 요즘 식으로 말하면 루머라고 할까? 가짜 뉴스가 지배하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이든지 사역과 관계와 특별히 믿음과 사랑의 질병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엉터리, 거짓된 정보가 우리 주위에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치유,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치유받으면 어떤 결과가 되는가, 이
하작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성경에는 우리 한글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살찌다, 통통하다. 그리고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창세기에 있는 대로 말하면 이삭을 두고 말할 때 그게 충실하다, 알이 가득 찼다, 그리고 식물이 풍성하다, 넉넉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쓸데없어서 밖에 버린다. 그 쓸데 유용하다고 하는 단어가 바로 헬라 말의 건강하다고 하는 단어입니다. 효력이 있고 쓸데 있다. 그러면 건강한 겁니다. 쓸데가 없으면 그건 건강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썼더니 부작용이 생겼다. 이게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작동은 시켰는데 부작용이 일어나서 사랑은 사랑인데 그것은 병든 사랑이라, 병든 믿음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치유되고 난 이후에는 유효한 겁니다. 넉넉한 겁니다. 밝은 겁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었나? 예수였습니다. 예수 거부하면 우리는 여기에서 거리가 멀어집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병 가운데는 죄의 병입니다. 육체적인 병은 모든 사람이 다 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병, 행복의 병은 다가 아닐 수 있습니다. 더더욱이 죄의 병의 문제는 이건 기필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약에 있는 본문 말씀 마가복음 조금만 뒤로 가면은 거기에 어느 여자에 대한 예수님의 선언이 나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줄이면 건강해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사실은 건강은 명령할 차원이 아닙니다. 건강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건강하고 싶습니다. 명령이 이전에 내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육성은 우리에게 놓칠 수 없는 겁니다. 건강하다고 하는 말의 헬라 말은 부분적이 아니고 전체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싶습니까? 전체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체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사역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관계가 건강하기를 바랍니까? 어느 한 사람이든지 여러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한 사람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면 그의 전체를 보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부분이 아닙니다. 어느 하나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으니까 내가 너를 고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어. 그러니까 네가 너를 낫게 한 거야. 전적으로 건강과 치유의 비결을 상대에게 돌려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 교회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는 좀 심한 표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 예수님께 부탁하지 말라. 네 믿음을 체크해봐라. 네 자세를 점검하거라. 네 마음을 점검하거라. 네 사역 자체를, 네가 베푸는 사랑을 점검하거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디도서에서 이 건강하다고 하는 말은 바른 말을 라고 하는 표현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현대어로 된 새 한글 성경에는 건전하다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건강이 무엇이냐? 건전한 겁니다. 균형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스포츠 선수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그냥 뺑뺑 돌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제자리에 발이 땅에 닿았을 때 그때 그 착지의 자세가
아주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서는 것, 이게 균형입니다. 모든 불행은 균형 이름에서 옵니다. 모든 죄는 균형 이름에서 온다고 믿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예수님의 육성이 이 시대에 숱한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교회의 온 성도들을 향해서, 가정의 온 패밀리들을 향해서, 더 구체적으로는 내 자신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특별한 선포, 이 선포에 제외되지 않고 포함되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몸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삶까지, 사랑까지, 행복까지 하나님, 아픔을 겪고 있는 심령들 향해서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향하여 장애를 뚫고라도 가까이 가게 하시고 주목하게 하시고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는 친구가 되신 구주의 손으로 아름다워라. 산 밑에 가까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과 함께라 주었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나 외로울 때 전진노라. 저는 저 산 밑에 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베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란만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열어도 아직 나를 저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외에 비길 것이 없도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것을 여호와께 올려 바쳐 드립니다. 이 가운데 하나도 처음부터 내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 시간과 공간과 만남과 역할과 물질과 건강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한 주간 동안 선하게 사용하게 하시고 그 한 부분을 증표로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보시고 아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것 이제 바치오니 받으시옵소서. 행여라도 이 속에 불순한 것, 우리도 알지 못하는 허물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떠나간 것처럼 앞으로의 삶을 통하여 우리와 상관없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바친 것처럼 떠나가서 잊혀지게 하시고 제거되게 하시고 무시되어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속에 담긴 감동, 은총, 힘이 있으면 소망은 끝까지 소멸되지 않고 제거되지 않고 녹슬지 않고 파손되지 않고 싱싱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꾸어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계시는 저소소에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멀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떠나 있는 심령들 계시는 곳에 병영에 있든지 복음 전파의 현장에 있든지 학업을 위하여 있든지 직장을 따라서 있든지 주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해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치료 중에 있는 심령들 혹은 마음이 아파서 혹은 하나님 삶 자체가 하나님 어려운 심령들, 경제로 인해서 하나님 아프든지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아프든지 더더욱이 자기 자신 때문에 아픈 심령들이 있으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벌떡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그 품에 안기게 하옵소서. 치유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교회에 한 주간 동안 왕래하며 수고하고 섬긴 모든 심령들, 주님 사랑하는 것처럼 섬긴 모든 발걸음들, 손길들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새로운 사역의 현장에 연결된 우리 주의 종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 하여 주시며 우리 새로운 하나님 가족으로 만나게 해주신 가정들과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는 어버이를 먼저 보낸 가정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계실 때보다 안 계시는 동안에 더 잘 믿게 하시고 더 잘 살게 하시고 더 형제간에 우애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빈자리에 여호와께서 하나님 나라의 위로와 소망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반도에 있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치적인 지도자들, 사회의 지도자들, 아울러 하나님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 위해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조국의 광복과 이 발전에 걸음이 된 교회의 피와 눈물과 기도를 기억하시고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원하옵나니 하나님 너무 멀지 않아서 저 북녘 땅의 옛날처럼 교회들이 우뚝우뚝 그리고 예배 소리와 찬송 소리와 기도의 활동들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그날이 오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고 이 모든 것 나사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황교민 목사님 우리 송별하는 나중에 우리 후반에 우리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그동안에 사역을 위해서 협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새가족 환영 송종래 장로님, 손영주 권사님
다른 주로 가셨다가 다시 우리 교회로 다시 이주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환영하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의회에 대한 광고사항, 여러분 2020년 9월 13일 주일 오전 11시에 공동의회가 개최됩니다.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그 인터넷을 통해서 줌을 통해서 공동회에 참여하실 수 있고, 또 한 부류는 현장에 오셔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 자세한 안내는 우리 웹사이트와 또 각 목장을 통해서, 기관을 통해서 안내되겠습니다. 그 공동회의 내용은 황규면 목사님 목회 관계 해소에 대한 결정 사항이고, 하나는 새 EM 목회자 청빙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위해서 하겠습니다. 많이 기도하시고 또 시간 조율을 잘 해주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이순회 집사님, 성진원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이홍구 성도님께서 86세로 8월 21일 한국 시간으로 경기도 안산에서 소천되셨습니다. 아마 장례 절차가 이 코로나 관계 때문에 조금은 예상 외의 불편을 겪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이순회 집사님 내부는 한국에 나가시지 않고 여기에서 계십니다. 또 다른 지역에 출타해 오셨기 때문에 두 내분도 지금 출입 제한되어서 격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소망으로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리는 광고 이상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네, 이 시간은 우리 황규민 목사님, 우리 어스틴 한인 장로교회의 EM 목회를 약 6년간 감당하시고 이제 또 새로운 사역지를 향해서 가시게 됩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의 협력 또 격려, 위로 도와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 시간 우리 간단하게 우리 황규민 목사님 환송에 대한 시간을 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간단한 기념패입니다. A word of gratitude, Reverend Walter Huang. With gratitude toward your dedication and leadership for AKPC Lifeway Ministry, we present this to Reverend Walter Gyumin Huang. May God richly bless your family and your ministry. You will be serving 2020년 아고스트 23일 Austin Korean Presbyterian Church. 작은 것이지만 기념으로 드립니다. 우리 I know you do. Thank you. Thank you for yourself. 네. 우리 황 목사님 인사 말씀 그리고 사모님 같이 해주시겠습니다. 전 지난 6년 동안 섬기면서 참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영어권을 섬기는 패스터로서 또 당회의 한 멤버로서 또 우리 주님 안에서 형제로서 참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곁에 함께 해 주시고 같이 사역해 주신 우리 어스틴 한인 장로교회의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우리 EM 멤버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가족된 우리 교회 참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주님을 따라서 다음 챕터로 이제 가면서도 참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더 잘 섬길 수 있었는데,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또 주님을 따라서 가게 됐는데요. 참 다 일일이 말로 쉐어를 할 수 없을 만큼 저희가 받은 은혜가 참 많습니다. 받은 사랑과 또 격려와 은혜, from small to big, 너무나 참 저희가 감사하고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주님 안에서 한 패밀리이기 때문에 항상 저는 우리 어스틴 한인 장로교회를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우리 멤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족한 종과 우리 가족이 또 이제 새 사역지에서 섬길 때 저희를 또 생각나실 때마다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또 좋은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주님 안에서 격려하기를 원하고요. 참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이 큰 은혜를 잊지 않고 제가 마음에 간직하고 또 새 사역지에 가서 열심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요.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6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이렇게 떠나기 전에 인사를 드리는 시간이 됐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 얼굴 못 뵙고 가서 참 많이 아쉬운데 그래도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정말 돌아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이 오스틴 한인 장로교회에 보내신 뜻이 있었던 것을 더 느끼게 되는데 특별히 제가 어려웠던 시기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기도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에게 오스틴 교회는 정말 자랑스러운 교회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디 있든지 간에 누가 오스틴으로 간다 그러면은 저희 교회를 자랑스럽게 소개할 것 같고 제 마음속에서도 너무 좋은 교회로 자랑스러운 교회로 그 교회에 제가 잠시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저도 자랑스럽고 또 교회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계속 그렇게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우리 특별히 영어 예배 가족분들 제가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것 같은데요. 진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서로 성령님 안에서 계속 교통하고 또 소식 오가고 또 서로 기도하면서 기억할 수 있는 감사한 관계로 계속 남았으면 좋겠고 우리 이승태 목사님을 비롯해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주일학교 이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우리 세 자녀를 정말 잘 길러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정말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면서 이 인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I wasn't here that long, but I'm thankful for all the friends and people I met along the way in youth group. I'm very thankful for everything I've learned here and everything I grew. Before I came, I didn't really know much about God, but when I came into youth group, I found that there was so much more to Him and that community really mattered, and I really felt it in this church. Even though I didn't get to get close to everyone, I'm thankful for all the memories I shared with everyone. And I'm very thankful for Pastor Jin, Pastor Juan, and all my teachers. Yeah. Thank you. I just want to thank my teachers and Pastor Jin. I had a great time here, and it was a great church. Thank you. 여러분 계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 이 화면과 같이 우리 황 목사님 가족을 보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황 목사님 개인적으로 사역, 이 패밀리들의 행복, 또 연결되어 있는 앞으로 그곳에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모두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갈수록 더 행복하고 갈수록 더 멋지고 그리고 아주 보람된 그런 미니스트리, 그런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1분여간 그 자리에 서신 채 우리 소리 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언어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신뢰가 더욱 넘치게 하시고 성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시옵소서.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황 목사님의 청춘과 황 목사님의 인격과 지성과 영성을 통하여 지금보다 더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역할을 하든지 목회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친구의 역할이든지 이웃의 역할이든지 다양한 하나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연결되어 있는 숱한 사람들에게 치유와 자유와 에너지를 공급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이 온 패밀리들 갈수록 더 행복하게 하옵소서. 나사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황 목사님 축도하시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몸된 귀한 어슨 한인교회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